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귐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곳에 영광으로 아름다운 춤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정결함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행동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의 이 먹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힘을 공급하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주셨어요. 배고플 때 우리가 배고픔을 못 느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안 먹어서. 또 자는 것도 잠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몸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금방 축나고 병들어서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고문할 때도 잠을 안 재우면 너무 힘드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일정한 양으로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신앙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일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 잠을 너무 안 자고 이렇게 하면 그 몸이 오래 가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이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졸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졸리면 이게 내 몸이 지금 쉼이 필요하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들은 다 뭔가 목적이 있어요. 말은 왜 주셨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언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라는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소통하고 사랑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라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언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틀어졌죠. 그래서 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들이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1절에 지금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거기 5절의 중간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행동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할까요? 왜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이나 위치나 성공이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려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증명이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본은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없이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만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꾸 뭔가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주려고 그러지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뭔가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근본 마음 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죄가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구제, 기도, 금식마저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주신 이런 것들마저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죄는요, 심지어 말씀마저도 타락의 용도로 써먹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타락의 용도로 써먹는 겁니다. 구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이잖아요. 주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잖아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지금 금식이나 기도나 또 구제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 그리고 불신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의 관계와 그 소통의 통로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와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마저 타락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가 아니라 사람이 파고들고 인간적인 것이 파고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쉬운 말로는 그래서 신앙에 심각한 그런 타락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게 있어요. 신앙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하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뭔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얻어내고 사람으로부터 뭔가 나를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 기도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만 향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데서도 기도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그거 정말 주님이, 사실 여러분 남들이 보는 데서 뭔가 선한 행동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면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보여준다는 말이 남들이 보고 안 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 태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사람한테 나타내려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수하게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좋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뭔가 사람한테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신앙에서마저도 나는 더 신앙이 너보다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뭔가 해놓고 자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은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할 수 없이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삶이 다르니까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요,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요.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거짓된 행동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방해되면 여기 잘라내버리든지 뭔가 쳐내버리든지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출세 위주, 성공 위주, 돈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쉽게 거짓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정치인에 이렇게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언론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위주로만 얘기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정말 그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서로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다 얘기하기 때문에 추측성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얼마든지 파멸하고 무시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짓밟고, 이런 일들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갈수록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또 그걸 가르치잖아요. 1등 외에는 없어요. 우리 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1등 외에 2등은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1등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짓밟고 위에 올라가야 돼.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사상이고, 이게 죄악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뭐라고요? 섬기고 사랑하고 더 높여주고, 몸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약한 부분을 더 감싸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자. 그러나 세상은요, 소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뭡니까? 세상의 높은 자는 항상 섬김받아요. 뭐 예를 들면 운전해주는 사람이 문도 열어주면 딱 사장은 뒤에 타고, 그러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큰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실제로 물론 모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가 그렇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심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정직해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김을 알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마음과 행동이 같아요. 외식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뭔가 겉과 속이,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떤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왜 그게 다른지, 어떻게 그걸 갖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살면 안 돼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약한 자를 더 존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삽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삽니까? 내가 모든 내 삶의 동기, 목표,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사람 사이의 관계들,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하루를 살면서 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가? 이게 가장 궁극적이면서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다, 난 누가 보든 하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걸 보이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걸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여러분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한테 보이려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우리가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마태복음 뒤에 안 넘어가요. 6장 4절에 거기 보면 있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하시듯, 주께 하듯,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또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헛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단 1초도, 그리고 단 하나의 생각조차도, 단 하나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 행동, 모든 걸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놔요? 행위책에 기록해놔요. 요한계시록에 21장 행위책이 나오잖아요. 행위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어놨어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 삶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삶인데 우리 인생이 그냥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이 삶의 하나 한순간 한순간 그게 전부 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영원한 하나님께 받으려고 내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을 목표로 해서 살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2시간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땅의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태 아래서 하는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또 다른 하루예요. 또 다른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행동이에요.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행동이 아무리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것과 오늘은 또 다른 삶이고 또 다른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다른 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이걸 했으면요 또 다른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기록해 놓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살면요 다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 상급 쌓이고 있다. 내 하늘의 저금 통장에 천국 저금 통장이 얼마나 쌓였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산 것, 주님을 목표로 해서 산 건 전부 다 천국 통장에 지금 저금돼 있는 거예요. 통장이 다 이렇게 쌓여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월급 타면 뭐 예를 들면 50만 원씩 저금하면 그게 통장이 쌓여가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건 별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하면요 전부 다 이게 천국 통장에 다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행동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일수록 더 많은 것이 확, 예를 들면 세상으로 말하면 1억씩 딱 들어가는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행동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것은 1억짜리 행동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잖아요. 금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금은 동철이 있어요. 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금과 같은 행동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 굉장히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해준 것은 그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말하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데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금과 같은 믿음.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든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그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할 때 그건 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처럼 큰 상급이 없어요. 나는 힘들게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너무나 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뭐 모든 게 채워졌을 때 순종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철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귀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이야말로 가장 귀한 너무나 멋진 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시는가?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항상 모든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때와 방법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일정 부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갚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위로를 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갚아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쁨과 감사를 내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요 세상 것, 돈과 건강과 이런 것도 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인생 60살이면 60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제대로 살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주시지 않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하찮은 걸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막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한다고 딱지 많이 주는 걸 여러분 원하겠어요? 딱지 몽땅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구슬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도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얼마나 그게 값지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거 따먹으려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그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봐야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딱지 한 100만 장 갖고 있으면 도움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많은 걸 갖는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내 것으로 간직하면서 영원히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원하고 값진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삶 하나하나가 그 영원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지금 시간은 기회입니다. 타임 이즈 찬스예요. 시간은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이 귀한 시간을, 이 놀라운 시간을, 놀라운 이 기회를 헛되게 여러분 보내면 안 되죠. 영원한 것으로 챙겨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것, 썩어질 것 챙기다가 다 귀한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1억 주고 딱지 하나 하고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1억짜리 주고 딱지 하나, 종이 딱지 그거 하나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지금 이 값진 시간 갖고 세상 것 추구하는 것은요 1억 주고 딱지 하나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1억 줬으면 1억 이상의 값어치 있는 걸 여러분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시간의 값어치, 내 인생의 생명의 값어치를 뛰어넘는 그런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만 주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것은 언제 줘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들을 볼 때마다 더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사망이 다시 없는 것. 정말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려면요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봐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정말 내 자식이 지금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말라가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그러잖아요. 애 낳아가지고 젖은 안 나오고 애가 빼빼만 애인데 노인처럼 살이 그냥 이게 주름지고 뼈밖에 안 남고, 그렇게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있다는 거,
굶주리지 않는 천국이 얼마나 천국인지. 그리고 막 너무 막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요, 정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없는 게,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뭐가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많은 게 필요 없고 그냥 배만 굶지만 않으면 행복하고 천국이겠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나 풍성하니까 이 천국의 값어치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것,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이 어려울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과 상급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뭐 사람한테도 좀 잘 받고 사람한테도 잘 보이고 또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둘 다 보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세요? 뭔가 내가 존중하고 뭔가 귀하게 여기는 대상,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잘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 결혼을 했으니까 과거에 누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내가 결혼할 대상,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합니까? 잘 보이려고,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 될 사람, 내 남편 될 사람이 얼마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중할 대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식은요, 부모에게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 해요. 부모의 칭찬을 자식은요, 받고 싶어, 애들은요. 그래서 부모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틀어집니다. 인성이 틀어져요. 왜냐하면 뭔가 부모의 칭찬을 받아내고 싶어서 이게 틀어진 행동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려고 그러고 뭔가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 깊은 마음에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상급을 받고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틀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그리고 세상 것으로 틀어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이게 바른, 죄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게 틀어져 가지고 사람에게로, 그리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근데 그 뒤에 넘겨보세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건 약속인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내 영광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낼 그 찬송과 감사를 나는 다른 존재에게 주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나는 감사와 찬송을 내가 받아낼 거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칭찬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감사고 찬송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사모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하나님, 그게 칭찬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람끼리는 그게 칭찬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로부터 받을 칭찬을 다른 존재에게 넘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우상이 받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존재가 받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우상한테 막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 것을 지금 우상한테 갖다 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왜 음행이란 말을 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아낼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걸 음행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거. 근데 신약시대 와서 그 우상 섬기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에베소서에 보고 골로새에 보면 이제 신약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 세상 것을 향한 욕심.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원하는, 이게 지금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는.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칭찬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 감정,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을 풍성히 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지혜예요. 지혜. 이 모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살면은, 즉 하나님을 목표로 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 여러분이 정말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지금 그 순종을 내가 기뻐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나한테 기쁨과 감사의 그런 감정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주님을 순종하는, 예를 들면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뭔가 말씀 안 읽던 사람이 말씀을 읽는 그런 행동할 때 굉장히 기쁨이 오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안 하던 행동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요, 굉장히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 천상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이라,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목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서 그 근본 동기와 목적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지고 잠시잠깐의 삶이지만 진짜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나는 하늘에 정말 상급이 많을까? 내 보물은 하늘에 많이 쌓였나?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세상에 돈 많이, 집 몇 평짜리 구하고 뭐 노후를 얼마나 준비하고 땅은 몇 평 있고, 이걸 여러분이, 이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내가 하늘에 얼마나 상급 쌓아놨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얼마나 진짜 많은 것을 내게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면서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